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대별로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른들은 커피를 잘 마시는데 우리도 따라 마시려고 그러면 애들은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그러면서 왜 애들은 하면 안 될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은 또 많이 할 겁니다.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방정식은 왜 수학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풀어야 되는지, 엄마도 못 풀면서 나보고 왜 이렇게 풀라고 하는지, 인생 사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죠. 중년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마 거기에 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노년에는 건강한 노후 생활이 뭔지, 노년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살면서 문득문득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질문들,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말고, 이것은 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시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보다도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언젠간 또 드러나고, 또 무시하고 넘어가면 언젠간 또 드러나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해야 하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제가 한 5가지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씩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해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 어느 순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에이 뭐 신은 뭐 신이야, 집어치자.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가 잊어버리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가을쯤 되면 갑자기 또 불쑥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이 있다고 증명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신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신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미스테리, 수많은 신비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요 이래서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래서 기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체의 신비,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사람의 이 오장육부가 왜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인류의 시작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주의 신비가 무엇이고, 별의 수많은 천체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전과 공전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별들이 오묘하게 그 질서 속에 돌아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 설명할 때 아, 진짜 신은 없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그랬어요. 러시아는 1000년 동안 러시아는 러시아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1000년 동안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공산당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련이 되었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탔고 1983년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었던 이 솔제니친이 자기의 노년에 그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6천만 명을 삼켜버렸던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요, 문학가요, 사색가였던 이 솔제니친이 한 이야기예요.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라의 결말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누구의 세상이 될까요? 권력가의 세상입니다. 권력자, 누구든지 그 권력을 잡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억누르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권력 밑에서 신음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던지, 아니면 그 권력을 전복시키던지.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을 잃어버린 세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에요. 허무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죠. 해밍웨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의 친구였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를 꿈꾸던 의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갑갑했나 봐요. 반항아적으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작가로 상도 타고, 해밍웨이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문학상까지 탔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온갖 시련을 그가 결국엔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우울증에 걸려서 삶에 희망 없이 살다가 장총으로 자기의 입에 총을 놓고 쏘아서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가 마지막 무렵에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리고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외롭다.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공허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보려도 해볼 수 없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채 살다가 결국엔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그가 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무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야 믿지. 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공기잖아요, 공기. 지금, 그렇죠?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뭔데?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야, 공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전파예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매일 태양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뜨죠. 근데 어느 날은 보이고 어느 날은 보이지 않아요. 왜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에 가려서. 먹구름이 잔뜩 끼면 태양이 보이지 않죠. 오늘은 태양이 피곤한가 보다, 안 떴네. 태양이 안 뜬 거예요? 구름에 가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사라져야, 거두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악이 싹 거치면 찬란한 태양을 만날 수 있듯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느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죠. 구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것을 있는 것 같긴 한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 계시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 이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냐? 간접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 뉴턴이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이 지구 안에 있다고 하는 엄청난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뉴턴 이전과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인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체의 신비나 자연의 신비를 보고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계 만물을 보면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연히 막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과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일반 계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있어요. 고대로부터, 과거의 그 고대로부터 인간이 존재했던 곳은 언제든지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의식이에요. 고대로부터 사람이 모였던 데는 반드시 있는 것이 종교의식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만났을 때 어떤 부족이든지 그 부족에서 다 부족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의지해요. 그것이 바로 신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때를 따라 만드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종교의 씨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종교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아주 푸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 종교의 씨가 발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예요. 이것은 간접 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아주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자, 내가 그러면 커튼을 확 열고 창문을 확 열고 자, 내가 여기 있다 봐라. 하나님 직접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직접 계시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과학적인 질문들, 사회학적인 질문들, 심리적인 질문들,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 악이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철학과 수업에서 보면 한 학기 내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인간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뭘까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성경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천재 수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논리학의 대가이고 역사상 가장 천재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스칼에게 찾아왔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워낙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증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명할 수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자, 죽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어때요? 대박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냥 꽝이에요. 손해본 건 없어요. 그죠? 그냥 아쉬울 뿐이겠죠. 하나님이 없구나.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를 짓고 막 살았어요.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다행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막 죄를 짓고 살았는데 딱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만요. 다시 좀 갔다 올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이요, 백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 사람이 다 흑인인데, 아, 우리는 흑인이네, 왜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흑인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흑인 속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흑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인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얀 사람도 있네, 나는 까마네. 백인을 보면 비로소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보니까 돈이 중요하네, 집이 중요하네, 부동산 해야 되겠네, 자식 잘 키워야 되겠네. 열심히 알지도 못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돈을 긁어 모으듯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보면 인간의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기도 하고, 새벽 예배, 맨날 교회 가고,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몰랐을 때.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질문이 딱 떠올라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신이 존재하는가?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이 어느 순간 내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없나?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 있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나중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옆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냥 그 질문 옆으로 밀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